아멘. 영어로 우연하게 느껴지지만 같은 일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coincidence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what a coincidence 그러면 아니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이렇게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서를 뜻을 가지고서 강해를 시작했는데 사실은 17절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서 새해 새 출발을 설교하시곤 합니다. 다음 주에 보려고 하는 밑에 부분 특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새해 첫 설교로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17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그러므로 하고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잠깐 설명해야죠.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론에 대한 이론, 그것은 개인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단체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야기고 4장부터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교회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17절 이전에 1절부터 16절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는 유니티, 두 번째로는 머추러티입니다. 하나는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영원세기부터 계획된 사랑의 능력의 은혜로 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처음부터 하나다. You have never been divided before. 절대 나눠진 적이 없다. 그러니까 you just maintain it. 굉장히 강력한 거죠. 다만 그것을 유지할 뿐이다. 왜 이제 와서 하나 되라고 하느냐. 하나 되는 게 아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일을 이루어주신 이 교회를 이루게 해주신 그 예수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서 부지런히 그분처럼 되어가기를 바란다. 그것이 우리의 성장 성숙의 목표다.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님처럼 되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지체를 통해서 머리 되신 예수님처럼 닮아라. 너희가 모든 은사를 따라서 예수님처럼 되어지기를 바란다. 그것이 목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따라서 특별히 여기 나오는 은사 네 가지는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로 주어진 그러한 은사들의 종류인데 결국은 뭡니까? 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온전해져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은사를 주는 거다.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처럼 모두 다 닮아가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고서 이제 17절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하의 마지막 절까지의 뜻은 뭐냐면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변화해야 될 일들을 좀 더 구체로 in more concrete sense in your daily detailed life sphere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방면에서 어떻게 살 것을 구체적으로 내가 보여주마 그런 뜻입니다. 17절 20절까지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제 과거에 살던 사람들처럼 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절이 그렇습니다. 17, 18, 19절 그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가 옛사람처럼 되지 말라. 그 밑에 부분도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그 밑에 이 부분 설명하기 전에 앞에 17, 18, 19절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옛사람처럼 되지 말아라. Do not be continuing to be your old self. 그런 말이에요. 너희들의 옛날 것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지 마라. 그것을 완전히 벗어버려. Put off whatever you think you were before the redemption.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벗어버려야 됩니다. 왜 벗으라고 그러는가? 벗을 필요가 있으니까 벗으라고 그러는 거죠.
이미 다 벗어버렸는데 무슨 이야기야? 아직도 우리에게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뭔 노력? 아니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원에 관해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만, 성화의 과정, 주님처럼 닮아가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1절로 16절은 예수님 같아져라, 성숙되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노력은 그 노력하는 자의, 좋은 말씀이에요. 제가 적어왔습니다. 노력은 그 노력하는 자의 소원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맞네요, 그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신자의 노력을 발생시키는 것이지 그러하여금 게으르게 만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비유컨대 밑에 설명하고서 제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기 있는 이 옛사람의 모습은 마치 무엇 같은가 하니 17절의 내용은 뭐냐면은 허망하여졌다는 뜻이 키워드예요. 허망하여졌다. 옛날 너희들이 구원받기 전에 너희들의 모습은 뭔지 아느냐? 허망한 거다. 허무한 거다.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용어를 쓰도록 하신다면 말짱황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 쓸데없는 거. That's a vain repetition.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쓸데도 없고 뭐 같은 거 아니? 차가 옛날 차 여러분들 보시면은 멋지잖아요. 근데 속은 어떻게 됐어요? 다 썩었어요. 그래서 그거 특별히 고치지 않으면 못 타고 다녀요. 근데 요즘 사람들 보니까 겉에만 놔두고 속에 있는 거 보석 다 갈아가지고 신나게 타고 다닙니다. 허망하여졌단 말은 겉은 그럴듯한데 속에 있는 게 다 썩었다, 그런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두 단어가 나오는데 그 두 단어는 뭐냐면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엇에 이것을 비유할 수 있냐면 우리 몸이 다 썩어서 문드러져서 죽게 생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뇌 종양이 생기고 그리고 이게 굳어졌어요. 심장이 굳어졌을 수도 있고 간이 굳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죠, 당연히. 죽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 옛사람을 생각만 해도 진절머리가 나요. 진절머리. 내가 왜 옛사람이 죽었는데 아직도 나의 몸에 남아있을 수도 있는 그 옛사람을 좋아해서 그것을 동경해야 돼? Why do I have to long for that? No, not at all. I have to get rid of that moment by moment, day by day, hour by hour. 계속 없애버려. 생각이 안 나면 제일 좋아요. 왜?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기도하고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소원하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그렇게 돼요. 난 아직 부족해요. 부패한 성품을 타고 나왔기 때문에 계속 죄를 좋아하도록 돼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자 19절 한 번 더 조금 더 설명하고요. 감각 없는 자 되어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더러운 것, 무감각해서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되게 한국에서, 뭐 미국도 그러겠지만 한국에서 특별히 요란하고 대단하고 열정적이고, 우리 한국인의 이제 국제적인 세계적인 특징은 뭐냐면 패셔너트, 열정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연말이 되면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사방으로 다니는데 주로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해돋이 보러 가죠. 한국을 떠나온 지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해돋이 보러 가요. 그래서 뭐 제일 유명한 곳이 무슨 뭐 구룡포, 포항 위에 구룡포에 무슨 절곳인가 뭐 그런 데 있다고 그러대요. 아직도 아는 분들 계시겠죠. 그럼 가가지고 해가 딱 떠오릅니다. 오늘같이 우리 미국 같으면은 비가 와가지고서 못 보죠.
그러면 해를 딱 봅니다. 해가 뭐 대단한 존재처럼 느껴지는 거 이해가 돼요. 왜 그렇죠? 해가 지구의 얼마나, 몇 배라고 그랬죠? 가르쳐 주셨죠, 우리 장로님. 몇 배라고 그랬죠? 33만 배. 아니, 장로님 말고요. 장로님이 말씀하신 다른 분들이 예, 33만 배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게 얼마나 큰 건가. 제가요, 사람들을 생각해봤어요. 사람들. 여러분들 사람이 몇 배를 커요? 몇 배를 커요? 장로님 몇 배나 큰다고 생각하시죠? 10배 크더라고요, 10배. 자, 1m 70입니다, 남자가. 10배면은요, 17cm, 17cm. 애기 나오면 17cm 되잖아요, 이 정도. 조금 더 큰가요? 그럼 10배도 못 크는 거예요. 그러면 애기가 나서 장애이 될 때까지 어마어마하게 컸네? 근데 그거 봤자 10배밖에 안 돼요. 그러면 33배는 얼마나 될까? 그보다 3배, 4배 크겠죠? 근데 그거에 10,000배. 그러니까 태양이 너무 엄청나고, 뜨면은 환하고, 뜨면 따뜻하고, 뜨면은 밝고, 숭배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자연 만물 중에 태양처럼 사랑받고 아마 숭배의 대상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달도 숭배하고 별도 숭배하고. I understand that. I think I can do it. 뭐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해봤자 뭐예요? 피조물. 절대로 복 줄 수 없어요.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에게 절하고 그것에게 복을 빌고 기대하면 할수록 공허해지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말짱황이고, 머리도 썼고 내장도 썼고, 그리고 다 어두워져 가지고서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대개 그분들이, 여러분들도 과거에 그랬을지 모르지만 원하는 게 뭐냐면요, 현실적인 복입니다. 좀 내 마음대로 돈 좀 벌었으면 좋겠다. 내 마음대로 좀 내 인생을 즐겼으면 좋겠다. 대개 우리는 샤머니즘적인 영향을 받아서 대개 그래요.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마음대로 돈 벌고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고 마음대로 신나게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전부예요. 남들과 상관없어. 그게 샤머니즘의 결정적인 미스테이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만 살면 공동체도 무너지고 국가도 없어지고 다 망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19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것들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20절, 그 다음에 이제 쭉 설명이 나옵니다만은,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배울 때에 과거에 있는 것처럼, 과거의 삶처럼 그렇게 되지 않다.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존재이십니다. 새로운 빛이십니다. 새로운 생명이십니다. 새로운 구원의 길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과만 함께 살면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의 절제가 필요하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야 되죠. 박영옥님은 남편이 언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인들 잘 나가지만 또 스트레스 많잖아요. 잘 나가가 어느 날 쓰러졌습니다.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갑자기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내가 한 사람 믿고 살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서 죽으면 뭐하나. 그리고 죽은 다음에 보험료 타면 뭐하나. 그래가지고서는 자기가 넣어뒀던 20가지 보험을 다 깨고 현금으로 찾았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 남편을 간호하고 남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그에게 정성을 다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회복됐습니다. 근데 회복된 키포인트가 뭐였냐면은 그 양반이 기쁘게 만들어줬어요. 기쁘게. I wanna make him happy and pleasant. 마음껏 기뻐하게 하는 참 대단한 아내예요. 참 대단한 아내. 그래서 내가 내 남편을 살려야 되겠다. 기쁨을 얻게 해드리겠다. 그가 기뻐하는 것만 다 했다. 그래가지고 회복이 됐게요? 안 됐게요? 안
안 됐으면 말 안 하죠. 저분이 바로 김영진 장로님을 초청한 분이죠. 대단하십니다. 절대로 제가 말 안 해줘 회복 안 됐으면 기적적으로 회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그 다음부터요 강사가 됐어요. 강사. 우승 강사, 책도 쓰고요 유명인 인사가 됐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가 절망에 빠져가지고서 나 혼자라도 남편 죽으면 살아야지 하고서 욕심도 대단해. 한국 사람들 정말 they are really passionate. 열정적이야. 어떻게 보험을 20개나 들어놔야 거예요. 근데 그거 싹 해제해버리고 돈 타서 남편이 위해서 죽어라. 자기의 경험이 자기의 수고와 노력이 그만 자기를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놨습니다. 유명한 강사가 유명한 이제는 뭐 과거 전혀 부럽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지도자가 됐죠. 그분의 핵심이 뭐냐면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활짝 웃으면 모든 병이 고쳐진다.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이 뭐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거기까지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자연운총을 따라서 기뻐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물며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 예수님과 하나 돼 있는데 믿음으로 하나 됐는데 눈만 뜨면 그분이 내 옆에 계시는데 잠을 자도 그분이 내 옆에 계시는데 꿈속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 있는데 거칠 게 무엇이 있고 염려될 게 무엇이 있고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 예수님 손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과거 것 연연하지 마세요. 아무리 좋고 기가 막힌 거라도 다 쓸데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말짱왕이에요. 자꾸 그 말 써서 죄송하네요. 제가 좀 속된 말은 강단에서 쓰지 말아요. 근데 귀에 확 들어오잖아. 그리고 머리에 뇌종양이 생기고 이 우리 내장에 굳어지는 병이 생긴 것처럼 그 인생 아무리 겉이 좋고 기가 막히고 엔티어로서 기가 막힌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속이 다 썩으면 그 차가 못 가요. 그런데 다음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20절에 선언적으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하나 돼서 그것만 추구하면 모든 게 형통하고 모든 게 극복되고 모든 게 승리되고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도 바라는 교회적인 이 부흥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아직 8개월이라 실감이 안 나서 아멘 소리가 좀 적으신가요? 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마디만 말씀하고 끝냅니다. 왕자가요 사냥을 좋아해서 막 사방으로 쏘다니다가 한번 실족해서 낭떠러지에 떨어졌습니다. 나무꾼이 다행히 발견해가지고 그를 데려다가 지극히 열정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치료해서 나았습니다. 그래서 왕자가 이 나무꾼을 모시고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흔적하고 찾아뵈니까 임금님이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보게 자네 어떻게 내 아들을 이렇게 살려주었는가? 자네 소원을 말하시게 내가 뭐든지 다 들어줌세. 여러분들이 그 입장에 있다면 뭐라고 대답하냐? 이 놓칠 수 없는 인생의 위대한 전환의 첫 기회가 왔죠. 근데 이 나무꾼은 놀랍게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임금님, 제가 뭐 더 바랄 게 뭐 있습니까? 저는 임금님이 너무 좋습니다. 임금님하고 같이만 있는 것이 저의 행복입니다. 저희 집에 하루만 와서 주무시고 가주세요. 참 의미가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저희 집에 하루만 와서 주무시고 가주세요. 임금님이 그까짓 거 못 들어주시겠어요? 아이 그래 이 사람 욕심도 없지. 내가 자네 집에 가서 꼭 하루 잠 자겠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집이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났죠. 임금님 행차하시는데 길이 넓혀졌습니다. 음식이 막 들어옵니다. 한 끼 잡숴도 임금님 그 낡았던 이 나무꾼의 집이요 다 근사한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과 이 임금님만 모셔도 팔자가 피고 완전히 달라지는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우리 예수님 가슴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사시는데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걱정되는 게 있겠습니까? 무엇이 두려운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위대한 새 출발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하나씩 마음에 새깁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방향을 받고 실천합시다. 실천이 뭐라고 그랬죠? 노력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의도의 진정성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실천되면 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매 순간 체험하시고 그러면 큰 승리로 주님 재림하셔서 그분 배울 날이 이제 1년도 가까워졌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삶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저희 가슴에 새기고 정말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길 걸어가서 주님만 기쁘시게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 안에서 형통하여 더 큰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